죄송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부족한 영혼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애통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눈물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감정이 메말라가고 각자의 삶 속에서 아무래도 각박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교제가 사라지고 마음의 공유가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 눈물이 사라지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완벽해야 하는 그런 완벽을 강요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정해둔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들은 실패한 자들로 취급을 받습니다. 차가 있어야 되고 집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는, 그것을 충족하지 못하면은 모든 책임이 개인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만큼 지금 이 척박한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단어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신의 잘못과 단점은 한없이 자비롭게 대하고 타인에게 대하여서는 굉장히 철저한 기준과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요즘 세상입니다. 작은 실수 하나에도 물어뜯고 그것이 큰 잘못이다, 그리고 이 사람의 가치 자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것들이 현재 우리가 생존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완벽을 강요당하는 삶을 살다 보니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 어떠한 심리적인 방어 기제가 그때 일어납니다. 합리화가 있고요, 부정이 있고요. 특히나 대한민국에서는 완벽하지 않으면은 모든 책임을 강요받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는 청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무래도 큰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너무나 힘든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너무나 많은 것을 이뤄야 되다 보니까 작은 행복을 추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것이 무슨 소리냐면, 유튜브에도 인스타그램에도 쇼츠가 있지 않습니까? 짧은 동영상을 통해서 거기서 쾌락을 얻고 즐거움을 얻고 웃음을 얻고자 합니다. 이 행복은 얻기 쉽거든요. 그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헌신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세상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나 또 우리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저는 잘 모르지만 들려오는 소리에 의하면 한국 교회는 회개와 거듭남에 대한 복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그런 현실을 듣고 있습니다. 들립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거듭남과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들리지 않고 즐거워야만 하고 기뻐야만 하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어떤 목사님들 가운데서는 성도들이 듣는 것이 즐거워야 되기 때문에 설교 가운데 유머로 베이스되어 있는 많은 개그나 유머로 이렇게 설교 자체가 베이스가 깔려 있는 그런 설교들을 그런 설교학들을 이렇게 심지어 만들어내시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한국교회 현재 흐름인데, 제가 또 들은 바로는 60년대 70년대 예수 이름이 대한민국이라는 땅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는 그 시기 가운데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물론 구원의 기쁨,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도 많이 있었지만 동시에
눈물이 눈에서 마르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정말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회개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점검받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자들의 모습들이 예수 이름이 부흥하는 60년대, 70년대 가운데 충만했었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요. 하지만 저는 이런 것들은 잘 모릅니다. 현재 한국교회의 흐름이 어떻고 또 60년대, 70년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의 모습들이 어떠했는지는 저는 정확히 모르지만 정확히 적어도 지금 아는 것은 수많은 청년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을 부수적인 걸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것만큼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종교라는 단어 안에 갇히게 되었고 종교라는 영역 자체가 그냥 하나의 개별적인 영역으로 구분이 되면서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가지는 사교 모임이나 어떤 친목 도모하는 곳이나 아니면은 시간이 나거나 여유가 생길 때 가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었고 믿는 것이 예수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만큼은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시간이 생길 때, 자신의 삶 가운데 여유가 생길 때 그때 가서 교회 나가보고 그때 가서 예수 이름을 들어보는 그런 부수적인 것들로 취급되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예수 이름인데 그만큼 현재 그 예수 이름을 찾는 것에 대한 무게가 정말 가벼워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애통하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물론 이것이 복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본질은 항상 기뻐하고 항상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것을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한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눈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쁠 때도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가 슬플 때도 눈물을 흘리고 억울할 때도 눈물을 흘리고 어떠한 굉장히 급박한 상황 속에서 안도하게 되었을 때도 눈물을 흘립니다. 이와 같이 눈물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성격은 또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그 모든 눈물의 성격 가운데 그 모든 눈물 가운데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심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누군가의 슬픔에 진심으로 공감할 때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람의 환경으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에 진심으로 헌신할 때 어떤 것을 위하여 진심으로 희생할 때 우리가 그때 눈물을 흘립니다. 최근에 그 정찬성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격투기 선수가 있습니다. 김동현과 이제 추성훈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탑 3인 이제 격투기 선수인데요. 이 격투기 선수가 최근에 경기를 했습니다. 이 선수가 원래는 3등까지 했었는데 지금은 8등이고 최근에 했던 경기가 1등이랑 하는 경기였는데 이 경기를 이기면은 챔피언을 딸 수 있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근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찬선 선수가 이제 3라운드 때 KO로 졌습니다. 그래서 챔피언을 따지 못하고 이렇게 패배를 했는데 정찬성이 그 경기를 마지막으로 은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꽤 오랫동안 이제 팬들한테 많은 즐거움을 주고 이제 그 경기를 마지막으로 은퇴를 선언을 했는데 그 은퇴를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사람이 글러브를 빼고 이제 그 글러브한테 절하고 이제 밖에 나와서 팬들이랑 같이 자기의 그 응원송이 있거든요. 자기를 응원하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 노래를 같이 부르면서 와이프랑 허그하면서 자신이 은퇴하는 길을 장식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영상을 보면서 어떤 댓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댓글 가운데 어떤 댓글이 있었냐면 그 시간에 일시적으로
수면 상승이 일어났다. 왜냐하면 전국의 대한민국 남자들이 그 시간대 울었기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일시적으로 수면 상승이 일어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볍게 웃자고 하는 댓글이지만 그만큼 무엇이겠습니까? 남자들이 그만큼 정찬성에 대해서 진심이었다는 거죠. 그 대한민국 남자들이 정찬성의 챔피언전에 그만큼 진심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월드컵 때 여러분들은 이제 2002년 월드컵을 경험하셨죠. 저는 이제 그거는 그때 1살이었어가지고 경험 못했지만 저한테 가장 즐거웠던 월드컵은 이제 2022년 월드컵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선수인 메시가 우승을 했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16강 진출하는 그 월드컵이어서 저한테는 가장 재밌는 월드컵이었는데, 그때 이제 유행했던 말이 중꺾 말하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거를 우리 막 그때 응원하는 사람들이 엄청 외치면서 다녔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극적으로 16강에 진출하게 됐을 때 TV로도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죠. 그만큼 대한민국이 16강 진출하는 것에 그 사람들이 진심으로 응원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어떠한 감정이 어떠한 상황을 향하거나 어떠한 것을 향할 때, 우리의 감정이 그것을 향해서 진심일 때, 그 감정이 극대화될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립니다. 모든 눈물은, 악어의 눈물 빼고 그 모든 눈물의 성격은 그 밑에 진심이라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주목하는 눈물은 애통함의 눈물입니다. 이 애통함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펜도스를 의미합니다. 펜도스가 무슨 뜻이냐면 슬픔 또는 비관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헬라어에서 의미하는 슬픔 중에서도 가장 강한 의미의 슬픔입니다. 펜도스라는 단어 자체가 슬픔 중에서도 가장 강한 의미의 슬픔입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 우리가 애통함으로써 흘리는 눈물은 그 진심이 가장 깊은 것이고 그 슬픔 또한 가장 큰 것임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할 때에 흘리는 눈물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때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이겠죠. 그러면 어떠한 자가 애통함의 눈물을 흘리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여 주셨는데, 사실 이 애통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애통해야겠다 하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애통하기 위하여서 애통하는 것은 진짜 애통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애통함을 가지려면은 그 밑에 어떠한 진실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을 향해 진심을 가진 성경 가운데서 누가 애통하는가, 그것을 봤을 때 우리는 아마 흔히 떠올릴 수 있는 베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애통하면서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마저 부정을 한 베드로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서 어떠한 부정적인 시선들, 죽이겠다는 그러한 분위기를 형성하였는데, 그 분위기에 있는 베드로는 그 분위기가 무서워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3번 부인한 후에 닭이 울게 되었고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게 됩니다. 죄를 지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울며 나아갑니다. 죄를 지은 자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나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만약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가 죄를 짓고 나서 통곡했을까요? 애통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전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정말 진실되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신실할 때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죄로 말미암아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자가 애통하지만 중요한 전제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죄를 지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일날 설교 가운데 혼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이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혼을 중심으로 신앙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보여지는 상황에 잘잘못을 따지면서 자신의 책임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처했던 상황, 자기가 처한 상황들을 분석하면서 그 가운데서 나의 몫을 최소화합니다. 이게 혼의 역할이죠, 사실은. 혼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 물론 혼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기능에 있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 혼의 기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혼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이루어진다면 결국 자신의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혼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상황을 합리화했을 것입니다. 아까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심리적 방어 기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합리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가 처했던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서 그 중에서 나는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베드로가 혼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런 결론을 내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죄는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것은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순위로 삼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애통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어떤 지혜는 필요하지요. 지혜는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자신의 그 안에 있는 완악한 마음, 자신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흘리는 눈물이 바로 애통함의 눈물이 되는 것입니다. 혼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 목사님께서 예시로 그 예쁜 사모님의 예시를 드셨었죠. 예쁜 선생님 때문에 이제 사역을 같이 하게 되는 그런 예시를 드렸지만 또 반대로 그런 예시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순결한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떠한 상황이 닥쳤을 때 혹은 나의 생각이 무너졌을 때 그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 또한 혼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되겠죠. 영혼이 하는 신앙생활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영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순위 되어서 신앙생활 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애통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자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죄를 지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애통함의 눈물로 나아갑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자가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비슷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나아가는 자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자체에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을 하듯이 나는 공고한 자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이 싸우는 그 상태 자체로 바울은 자기 자신을 곤고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 자체, 내 안에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 것 자체로 바울은 자신을 곤고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분명한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본질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사실 자체에 괴로워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을 계속해서 깨뜨리고 지워내고 그 안에 있는 완악한 모든 것들을 지워내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이 즐겁고 기뻐야 하겠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과 같이 신실한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하여 내 안에 있는 죄성 그 자체로 괴로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
내가 지은 죄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 자신, 나 자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완악한 마음 그 자체로, 내 안에 그 시기 질투하는 마음 그 자체로, 내 안에 음란한 마음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집회를 하면서 애통함의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날 밤이었나요? 박상우 목사님께서 어떤 영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영상은 보통 이제 초등학교, 중학생들 이제 주일학교 때 되게 자주 보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의 하이라이트만 이제 모아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그 영상이었어요. 저는 이제 중학생 때도 본 적 있고 초등학생 때도 본 적이 있으니까 이제 봤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이유, 내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사랑하게 된 이유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큰 것인지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감격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는데, 내가 운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 베드로가 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3번 부인을 하고 순간 자신의 죄를 깨닫는 그 베드로의 표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표정을 보아하니 그 자가 저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흘리게 하는 눈물도 있었지만, 내가 저 베드로와 다를 바가 없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얼마나 공고한 자인지 깨닫는 순간 눈물이 하염없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또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때 기도할 때도, 그때 침례식이 있었는데, 침례식 때 제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80명의 사람들이 바다 앞에 모여가지고 이상한 의식을 하면서 소리치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욕하지는 않을까? 사람들이 오히려 기독교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을 하게 되었는데, 그 제 자신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길을 정말 나아가고 싶은데, 이 길을 끝까지 걸어 나아가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죄성이 나를 뒤에서 붙잡고 있구나, 나를 끌어당기고 있구나. 그 내 자신이 너무나도 불쌍하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고 싶은 마음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애통함의 눈물을 끊임없이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가고 싶은데, 이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 나아가고 싶은데, 동시에 나의 죄성이 나를 끌어당기고 있는 이 상황들이 저는 너무나 슬펐습니다. 눈물을 하염없이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지금 얘기하는 애통함의 눈물인 것입니다. 나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행위로 말미암아 짓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완악한 마음, 죄성,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마음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완악한 마음, 내 안에 질투하는 마음, 내 안에 음란한 마음들, 그 마음 자체로, 나의 죄성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여 주셨지만, 요한일서 1장 8절에 나온 것처럼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를 짓게 하는 인간의 본성이 존재합니다. 그 본성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3번째로는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애통하며 기도합니다. 바울의 기도가 있었고, 모세의 기도가 있었고, 예레미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애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모세는
생사가 달린 자신의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과 심지어 협상까지 한 존재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눈물로 그들을 위하여서, 그 교회를 위하여서,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한 자가 바울입니다.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한 자가 애통함의 눈물을 흘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애통함의 눈물을 흘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되이 여기시고 애통함의 눈물을 흘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가족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하고, 나의 형제 자매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고, 나의 부모님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하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하고,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하고, 또 이 지구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죄악되어질 때에 죄악된 공동체로 말미암아 슬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형제 자매를 위하여서, 나의 교인을 위하여서, 나의 성도를 위하여서, 또 저 지구 반대편에서 고통받는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진심을 다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공동체를 위하여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그때 애통함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자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성경 인물들의 기도가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애통하시며 기도를 하였습니다. 물론 그 기도 제목 가운데서는 이 잔을 치워달라는 기도도 있었지만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되듯이 이 자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핏물이 될 때까지 기도를 하여 주셨습니다. 애통함의 눈물을 흘려주신 것이죠. 자신이 죽어가시는 상황입니다. 곧 있으면 몇 시간 뒤면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고통받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지구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눈물이 핏물될 때까지 기도하여 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흘리신 애통함의 눈물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뿐만을 위하여서, 이 성경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을 위하여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옆에 있는 형제자매와 가족과 교회와 나라와 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애통함의 애통함으로 우리 옆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웃을 향한 사랑인 것이죠. 예전에 새벽 기도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혀를 통하여서, 말을 통하여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우리는 동시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식적으로 흘리는 악어의 눈물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진심과 공동체를 향한 진심과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향한 진심으로 말미암아 애통함의 눈물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애통함의 눈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가족이 세워지기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고통받는 자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저들이 고통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망의 권세 잡은 자 아래에서 그들이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들이 계속 죽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기 오염으로 인해서 죽는 인구수가 75만 명, 하루 1.9달러, 2,500원으로 살아가는 인구가 10억 명입니다. 2020년 전 세계 아동 500만 명이 5세를 넘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 중에 반이 도를 넘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죄악된 사망의 권세 잡은 자 아래에서 그들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기도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그들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주고 그 사망의 권세 잡은 자 그 권세를 무너뜨리고 그 땅 전체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채워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저 반대편에 있는 저 아프리카 땅뿐만 아니라 중동 가운데 있는 또 이 아시아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고통받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실제로 사역을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애통함으로 기도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애통함의 눈물입니다.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이 전 세계가 예수 믿기 좋은 세상이 되기를, 예수 믿기 좋은 세상이 되기를, 십자가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여지기를, 그것을 위하여서 눈물 뿌리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받은 개인적인 비전이 그렇습니다.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예수를 믿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마지막 시대 가운데, 마지막 때까지 나의 믿음을 사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를 잘 믿는 환경이 되기를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개인적인 비전입니다. 그들이, 저 반대편에 사는 자들이 여전히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 믿기 불편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사망의 권세 잡은 자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개인적인 비전은 그들의 땅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형편들, 경제적인 형편들,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어떤 환경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주며 그 땅 가운데 복음이 들어오는 것이 정말 부드럽게 들어올 수 있게끔, 정말 자연스럽게 이 땅 가운데 그들이 복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개혁하고 개척하는 것이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개인적인 비전입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사역을 하지 않더라도 그 본질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애통함, 애통함의 눈물, 내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 악어의 눈물이 아니라 나의 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애통하며 나아가고, 나의 죄성 그 자체로 애통하며 나아가고, 또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하여서 애통하며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기뻐 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뻐하며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며 하루하루 즐거워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에 원수마귀가 틈탑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우리 자신을 낮추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낮추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고한 자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이것을 알면서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믿음이겠습니까?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그 애통함을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할 때, 그 눈물을 흘릴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위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위로의 기쁨,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과의 친밀함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지난 이틀, 지난 3일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했을 수 있어도, 하나님을 덜 생각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만나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비록 우리의 영혼이 무너져 있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있고 우리가 낙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나오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모두 알다시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증폭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최고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 받는 그 위로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 때에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내 손을 잡아주고 계셨구나. 이미 내 손을 끝까지 잡고 계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놔버려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유지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그 위로를 받을 때 우리가 받는 기쁨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때 우리가 흘렸던
그 애통함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이 되고 슬픔의 눈물이 즐거움의 눈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애통함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정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성적이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그 영혼의 상태를 끊임없이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성적으로 이 상황을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따져보고 그것은 필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나아가려면은 끊임없이 감정적이어야 합니다. 이 감정이 육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나의 진심인 거죠. 이 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내가 흘렸던 슬픔의 눈물이 애통함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이 되고 즐거움의 눈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순간 그 눈물은 불가항력적으로 그냥 흘러내리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상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입니다. 절대 우리를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절대 무시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나아갈 때에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애통함 속에는 위로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붙잡고 나아가시는 그 말씀들이 있을 것인데 그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붙잡고 나아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군생활 가운데 통틀어서 가지고 나아갔던 말씀을 공유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제가 훈련단에 있을 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 것이다. 그때 저는 제가 군종병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1주차 말씀 때 근데 이 웃긴 게 뭐냐면 해병대는 그 1주차부터 7주차가 있는데 목사님이 배포하는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6주차, 7주차 말씀이 그 주차별로는 다르지만 기수끼리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제가 1267기인데 제가 받는 말씀은 다 다르지만 이 목사님 입장에서는 1267기한테 주는 말씀이랑 1268기한테 주는 말씀, 1269기한테 주는 주차별 말씀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말씀인데 근데 제가 그 1주차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고 제가 그것이 군종병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정말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이제 그 듣는 찬양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어둠을 찢으신 빛이라는 찬양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도 그 어둠을 찢으신 빛이라는 찬양을 들으면은 그때에 내가 느꼈던 감정들이 고스란히 올라옵니다. 외로움의 감정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였기 때문에 군종병으로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너무 컸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안 오니까 이 친구들이 코로나 시대가 지난 이후로 그 영혼들이 다 무너져서 교회를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오프라인 예배가 열렸는데 그때 제 기억상 5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 넓은 교회, 이 교회 4배였을 겁니다. 이 본당 4배인 곳에서 진짜 한 5명 정도 되는 그 자리에서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군생활 편하게 했으니까 사무실에서 이제 어둠을 찢으신 빛이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헬스장에서 운동하면서 이제 이 찬양을 들었는데 사랑이 찾아오지 못할 것 같던 곳, 빛이 절대 임하지 못할 것 같던 곳에서
지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내 밝히시네. 이 찬양 가사가 있었는데 그 헬스장에서 운동하다가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외로움의 감정이 있었지만 이 교회 입장에서, 기독교 입장에서 가장 위험할 수 있었던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해병대 백령교회를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면서 부담감과 외로움이 있었지만 저는 1주차 때 주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생각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리고 올해는 거룩함으로 부응하라였지만 작년에는 그 주가 하나님됨을 볼지어다 였는데 그 말씀을 저한테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백령교회를 통하여서 내가 일할 테니까 너는 보기만 해라 라는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저한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제 영혼이 낙담할 때, 제 영혼이 저 밑을 달리고 있을 때 그때마다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애통할 때에, 가장 마음이 상할 때에, 여러분들의 상한 심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할 때에 여러분들이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과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위로의 축복을 주실 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길을 걸어 나아가면서 잘못된 길로 빠져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원치 않는 상황이 임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럴 때마다 애통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이 진심을 가지고, 눈물은 진심이 있어야만 흘리게 됩니다. 그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말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애가 3장 55절부터 56절까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55절부터 56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아멘. 예레미야가 주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 가운데서는 읽다 보면 우울해지기도 하고 또 회개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애곡하는 예레미야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예레미야의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예레미야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은 죄악되었다. 이 시온의 땅은 죄악되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동시에 말합니다.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손을 놓치지 마시옵소서. 주님, 나의 손을 놓치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음성을 끝까지 들어주시옵소서. 회개의 기도는 사실은 나를 버리지 말라는 주님을 찾는 기도인 것입니다. 회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한 기도보다도 주님을 찾는 기도에 더 가깝습니다.
나를 버리지 말라는 이 바탕이 무엇이 있어야겠습니까? 결국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제가 되고 그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것이겠죠. 주님을 사랑할 때에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성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 그때 회개 기도, 그 죄를 용서받고자 하는 기도 제목들이 절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은 따지고 보면은 회개 기도의 근본은 무엇이냐? 주님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기도인 것입니다. 회개라는 어떤 기도의 영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사모하는 것이 기도인데, 그 중에서 나의 마음 가운데 애통함, 펜도스, 가장 슬플 때, 가장 비관스러울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를 잡아달라는 그 기도가 될 때에 회개의 영역이 들어오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 제목이 저절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나아갈 수 없으니까, 나의 죄성 때문에, 나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음란한 마음들, 모든 시기, 질투, 정욕의 마음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를 찾아달라는 그 기도 가운데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나의 죄성을 지워달라는, 없애달라는 기도가 끼어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근본은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의 사랑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그 자체로, 우리가 애통하는 그 자체로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이구나, 내가 그만큼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되구나, 그렇게 하면서 또 다른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애통함의 종착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애통함은 슬픔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유일한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애통해야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정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애곡하며 통곡하며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들이 진실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들이 거짓된 것이 아니라, 악어의 눈물과 같은 것이 아니라, 나의 진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향한 나의 진실된 마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함이 저절로 나오는, 주님을 향한 눈물이 저절로 나오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눈 가운데 눈물이 메마르지 않는, 주님을 향하여 끝없이 감정적이고 주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부르짖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혼이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의 영이 중심이 되어서 주님을 향해 끊임없이 부르짖으며 주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통곡하며 나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또한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와 공동체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애곡하며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을 향하여 나의 진심을 올려드리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이 주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위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예수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